기독교는 오랫동안 세 가지 신앙교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종교교육 이후에도 현대에도 계속 가지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신앙교육은 첫째는 사도신경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주기도문입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와 인간의 필요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십계명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윤리, 도덕,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그 규범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에 관한 말씀인데 그 배경되는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거든요. 이 십계명 말씀을 주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전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이 책임이 그 당시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고, 여기서 앞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거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선택해서 세웠지만은, 그러나 그들만의 구원이 아니라 세계가, 이 세계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 모든 세계의 나라를 다 포함하고 있고, 물론 거기는 우리 대한민국도 있고 우리도 포함되었죠. 그래서 다 세계가 전부 다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그 삶을 통해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보다 이스라엘 자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삶으로 모범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좋은 것에 마음이 그리고 가기 마련이고 좋은 곳에 시선이 가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십계명을 잘 지킨다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들이 잘 지킨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자극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의 삶이 너무 멋지네? 막 자극을 받으니까 의욕적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좀 믿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십계명에 주어진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 이스라엘뿐 아니라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과 모든 세계가 전부 다 뭐예요? 큰 그림을 가지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이게 과거에 그냥 우리에게 주었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이 말씀은 그대로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이 말씀의 삶을 살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불신자들의 눈에 보였을 때, 야, 이 영광교회 성도들의 이 삶이 너무 멋지잖아. 이 교회가 이번에 이웃 초청주를 한다지. 이 교회, 이 성도들의 이 삶을 보면서 막 교회를 나오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이 몇 가정과 이렇게 교제를 하고 식사도 좀 하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이야기도 좀 나눴는데, 물론 등록을 했을 때는 당연히 영광교회가 좋아서 등록했잖아요. 그분들의 이야기는 새벽에 나오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기도하는 분위기, 또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너무 좋아요. 분위기가 너무 좋고 막 은혜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십계명의 삶을 살아들이면 이 십계명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 강조하는 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또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계명이 주어질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관계일까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거는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애굽의 그 통치와 법 속에 살았던, 거기서 종처럼 살았던 너희가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모세와 그리고 이 아론을 통해서 이제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길을 걸어가니까
신분이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애굽의 종되었던 그런 그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윤리, 도덕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살아야 된다. 이 바뀐 이 신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이건 우리가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십계명을 지킬 때 기억하고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알죠? 이 신명기 6장은 신명기 5장에서도 이 출애굽기 20장과 똑같은 십계명이에요. 똑같은 십계명인데 이 신명기 5장에서는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바로 6장에 들어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십계명을 놓고 너는 너희 자녀들에게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과 손자로 내 평생에 이 말은 뭐냐면 계대신앙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계대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법,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 그리고 규례, 명령을 가르쳐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낮에 집에 있든지 밖에 있었든지 누웠을 때든지 언제든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이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 되고 또 동시에 우리 부모님들이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이 십계명은 오래전부터 우리 신앙의 이 선배들이 계속해서 내려온 아름다운 전통이고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그들 마음속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있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삶으로 살아들여야 되는가 이걸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곧 또 세례식을 갖게 되는데 항상 학습 세례 교육 때 빠지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당신은 사도신경을 아십니까? 외우십니까? 당신은 주기도문을 아십니까? 외우십니까? 당신은 십계명을 아십니까? 외우십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될까요? 반드시 세례교육, 학습교육 때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이 십계명, 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이 교리를 우리가 다 이해하고 그걸 삶으로 실천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십계명을 준 이유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요. 원래 이 법이라는 것은 딱 주어지면 이 법을 받을 때 반응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운전할 때 자꾸 교통법규가 바뀌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원래 이 법이라는 것은 딱 주어지면 이 법이 우리를 갖다가 죄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이 없을 때는 죄인이 아니었는데 법이 있으니까 죄인이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어떤 물건들을 빼앗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걸 말하기 전에는 죄가 아니었는데 말하면서부터는 이제 이게 법이 되어지니까 이때부터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어떤 죄책감, 죄를 팍 이렇게 우리에게 막 그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앞에 만약에 난로가 있어요. 근데 이 난로가 굉장히 뜨거워요. 근데 그 아이에게 예를 들어서 엄마가 얘야 이 난로에 손대면 안 돼. 대면 큰일 나 화상 입어. 라고 이렇게 엄마가 아이에게 이야기하면 아이의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아이의 유익을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 조심해야지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켜야 할 계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십계명은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다. 10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1계명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거든요. 하나님만 섬기라. 오늘 보면 3절 있는 말씀인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근데 여기에서 나 외에는 이게 히브리 원어의 그 뜻을 보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내 얼굴 앞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얼굴 면전 앞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 얼굴 앞에 딱 서 있는 내가 다른 신들을 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 이유가 뭐냐면 이 십계명을 준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으면 안 된다. 어떤 것도 끼어들으면 안 된다. 특히 여기서 다른 신들이라는 것은 거짓 신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거짓된 어떤 신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종교다원주의라든지 아니면 세속주의 아니면 어떤 세상의 어떤 종교들이 추구하는 선, 가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는 내가 그런 것들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된다. 이거를 지금 경계시킬 목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계명은 뭘까요? 두 번째 계명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 이야기는 예배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랬거든요. 여기 뭐 우상을 만들지 마라, 형상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배의 대상과 관련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목적이나 또는 예술적 어떤 목적 또는 학습 목적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흙을 가지고 또는 어떤 이런 공작 같은 걸 통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게 학습이고 교육 목적이면 그건 가능한 거예요. 그건 가능한 건데 예배와 관련돼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면전 얼굴에 서서 예배하는 내가 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대상을 어떤 형상으로 바꿔서 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해서 교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특별한 절기 때문에 이렇게 프랜카드를 건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지만 교회에 이상한 조각 같은 것들을 놓고 그런 어떤 신상 같은 걸 놓고 이런 어떤 형상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배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안 되냐면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아무리 훌륭한 조각품, 아무리 화려한 기가 막힌 예술적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조각이 형상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질투가 많은 분이에요. 얼마나 질투가 많은지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자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질투가 많다는 거예요. 질투가 많다. 이 질투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질투가 많다는 것은 이 질투가 히브리 원어의 뜻을 보면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경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떤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섬기면 되겠습니까?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이 질투는요, 내 권리를 내가 찾아서 원래 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 권리를 찾아서 제자리로 이렇게 돌리는 거. 이게 뭐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바로 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런 질투하시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니까 그러나 또 동시에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훨씬 더 큽니다. 얼마나 클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군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데 이 은혜가 어디서 나왔냐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아무 형상을 놓고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 법도, 율례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이 10계명, 2계명 바로 그 뒤에 연결되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10계명 가운데 1계명과 2계명을 잘 지키려면 우리가 항상 범사에 우리가 좋은 일이든 또는 어려운 일이든 환경과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그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고 그럴 때 우리는 1000대에 걸쳐 은혜와 함께 또 뭐냐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인생길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면 오늘 이 10계명에는 1계명과 2계명에는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믿어보시고 그 범사에 인정하시는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그 복을 여러분의 세대에 여러분이 보면서 간증하며 감사하며 살아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우리 3계명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원인의 결과로 우리 앞에 나오시는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자존자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처음부터 계신 분이시거든요. 누구의 도움과 요청과 관계없이 자존자이시다. 그래서 모세가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스스로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이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여기면 안 되겠죠.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많이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수록 내가 좀 교회에서 어떤 신앙의 어떤 좀 이런 어떤 기도나 또는 믿음이나 어떤 위치에 있거나 권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음성인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이름인지 아니면 내 생각을 또는 나의 이야기를 그딱 갖다 붙이는지 이걸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는 애굽에 속해 있던 죄의 상태였고 그들을 건지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게 뭐냐면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계명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들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역사가 많은 침략의 역사고 빼앗긴 역사고 포로 생활의 역사고 그리고 고통받는 역사였잖아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 원인이 어떤 일의 결과인데 그 어떤 일이 뭐냐면 전부 다 제사장들이 또는 선지자로 자처한 사람들이 또는 왕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으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들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 말은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이 그들의 그 삶을 통해 훼손되고 그 이름을 남용한 그 결과 그들이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심과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삶이나 우리의 실수나 또는 우리의 어떤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길 때 그걸 가지고 죄 없다 하지 아니라 이렇거든요. 근데 또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면 복도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을까요?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게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면 결국에는 뭐예요? 똑같이 돌려받는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영광을 높이며 존중히 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존중함을 받는 성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4계명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거든요. 자, 여기에서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점을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도록 제가 글을 좀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유대교와 안식교는 구약적 개념으로 토요일을 믿지만 기독교는 신약에서 안식일을 주일 개념으로 믿는다. 신약의 주일은 부활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 안식교는 지금도 토요일 날을 구약적 개념으로 이렇게 뭐냐면 그들이 안식일로 지켜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주님이 부활의 새벽에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적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이야기는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여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룩하게 지킨다, 기억한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킬 때 다른 것에 의해서 침해를 받거나 또는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우리가 구별되어서 매우 선별되게 주일을 지켜야 될 것을 사실은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그들의 역사는 정말 광야 앞에 서 있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광야 위에 딱 내가 서 있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우리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이 험한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 가운데, 그들의 수많은 연단과 환난 가운데 그들이 끝까지 붙잡았던 것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예배였어요. 주일이었어요. 저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 주일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우리에게 많은 복들을 약속하는데 사실은 이 안식일, 이 주일을 성수하는 게 굉장히 큰 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냐. 그렇군요. 여러분, 이 안식일, 이 주일은요 굉장히 복된 날이에요.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했고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무신론자들이나 많은 난 크리스찬들이 이 교회 기독교를 끌어내릴 때 그들이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이 무신론자 중에 대표적인 볼테유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독교, 교회 무너뜨리는 거 너무 쉽다. 왜? 기독교인들에게 주일을 희석시키면 되고 그들이 주일을 빼먹게 만들면 된다. 굉장히 쉬운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공감하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를,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은 그들에게 주일을 희미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주일 빼먹어도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 예배도 있고 다녀와서 또 녹화된 방송을 또 들어도 되고 이런 이 주일 개념이 이게 뭐냐면 상당히 상실되어 가고 있는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10계명을 보면요, 이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내용 가운데 가장 긴 내용이 몇 계명인 줄 압니까? 가장 긴 내용이? 이 가장 긴 내용이 2계명에 보면 3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계명은 다 한 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이거는 4절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뜻할까요? 이 10계명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어필하고 들려주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주일을 성수하라, 주일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주일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라. 이 날은 나 여호와가 너희를 거룩하게 복되게 하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을 잘 지킨다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또 곧 단풍 시즌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또 야외에 또 나가게 될 텐데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과 아름다움을 여러분이 만끽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을 테스트한다고 한번 생각해 주시고 주일을 지키려고 애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초청교를 하면 우리 본교회 성도들이 많이 빠져나가요. 왜냐하면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앉을 자리도 없는데 주차도 복잡한데 오시는 분들이 편하게 예배드려야 되는 그 이유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럴수록 하나님이 내가 뭔가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새로 오신 분들에게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이럴수록 믿는 우리가 예배의 본을 보여야지. 이 주일을 잘 지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의 성공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 그 선대가 왜 그렇게 믿음이 좋았고 그 선대는요 진짜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했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수혜자거든요.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주일을 잘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그 마음들의 그 결과가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만큼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일을 잘 성수해서 10계명 가운데 이 주일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긴 내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반복이니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해서 4계명은 끝났어요. 자,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하면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그 중심이 하나님과 관련된 법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관련된 법입니다. 그리고 이 두 돌판이 하나님과 관련된 법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명령형이거든요.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 관계예요. 부모님 잘 공경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고 전부 다 이게 인간과의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두 돌판, 이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써주신 돌판인데, 근데 이 돌판의 접촉점, 그 연결을 몇 계명이 갖고 있냐면 5계명이 갖고 있는 겁니다. 5계명. 자, 우리 5계명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읽어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거든요. 5계명은 부모 공경입니다. 여기서 이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했는데, 땅과 생명이 나오거든요. 생명은 개인과 관련된 겁니다. 땅은 개인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도시 그리고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개인, 땅은 도시, 나라, 이런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을 누구에게 주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공경의 의미는 무조건 공경하라는 복종의 의미가 아니라, 이 공경은 옳은 것을 위하여 순종하는 공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이 부모 공경이 이게 좁은 의미로는 부모지만 넓은 의미로는 직장의 상사나 또는 어떤 지도자들 또는 교회 지도자들까지 포함한 이 부모 공경의 뜻이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특별히 이번 추석이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가족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보여준 것은 곧 그 자녀들이 생명과 땅의 복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 원인이 바로 믿는 먼저 우리가 그 부모에게 보여줄 때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겁니다. 오늘 이 추석에 다시 한번 실습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 이 세상은 살육의 현장과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재성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살인적 동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직접 살인과 간접 살인이 있는데, 직접 살인은 어떤 내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또는 어떤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또는 어떤 정신적인 이런 이유로 인해서 직접 살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마치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아서 우리 안에 사람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경쟁심, 이런 것들이 전부 간접 살인들. 나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어. 나 저 사람 진짜 나 꼴 안 보고 싶어. 등 해서 이런 그 타인에 대해서 안 좋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하지 않으려면 딱 대안은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을 내 기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버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과 맞바꾸신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모든 게 다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기준에서 보면 전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7계명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거든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그러므로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하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맺어준 결혼, 부부는 하나됨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간음은 어떤 뜻이냐면 그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 사이에 삐짓고 들어가는 게 간음인 거예요. 삐짓고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그 안에 뭐냐면 앞에서 살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생각이 악하고 생각이 음란하고 생각이 영적이지를 못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 뭐가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차단하는 이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휴대폰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뭐 우리의 시각, 우리의 청각을 이게 막 혼돈 주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뭐냐면 하나가 되지 못하더라고요. 그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이 다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더 좋은 방법은 이렇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게 이게 정말 좋은 방법이겠죠.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7계명에서 아무도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보통 우리가 7계명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수치심을 이야기하는데, 이 7계명을 준 것은 수치심이 아니라 가정을 보호할 목적이고 그 사람이 죄짓지 않도록 만들어줄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답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 그 기초와 그 기준에 우리가 잘 합당한 삶을 살아들음으로 말미암아 7계명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8계명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개인에게 해당되는데, 남의 것, 남의 소유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 안에는 남의 것에 대해서 막 갖고 싶은, 훔치고 싶은 이런 어떤 욕심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욕심들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남의 소유와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남의 소유, 그러니까 이건 내 것이 아니니까 타인의 것을 존중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사람끼리도 중요한데 하나님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것도 도둑질하면 안 돼요. 제가 이 10계명 설교를 제가 지금 세 번째 합니다. 세 번째 하는데 1999년, 2002년에 했었는데, 그때 그 1999년, 2002년에 했던 그 설교 원고를 어제 이제 쭉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봤거든요.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에 대해서 그때는 제가 1시간을 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지금은 3분도 안 되지만, 근데 그 1시간 할 때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것에 손대지 마십시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물건들 손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교회에 있는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 가져가신 분들은 돌려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상당히 많이 돌아왔어요. 그 다음 주에. 저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져가지 마십시오. 잠깐 빌려갈 수는 있지만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밥그릇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거 가져가고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는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교회 안에는 건전지, 뭐 마이크, 전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뭐 나는 교회 직분자니까 나는 가져갈, 그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 이 기물을 손대면 안 돼요. 활용만 하는 것 뿐입니다. 활용만 하는 거. 여러분 부탁합니다. 정중하게. 이웃 초청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다 반납하십시오. 저도 반납하려고 합니다. 있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장 쉬운 예화를 제가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훈련이 필요해요. 5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자족의 훈련입니다. 두 번째는 근면의 훈련입니다. 세 번째는 주는 훈련이에요. 많이 주십시오. 주는 자가 복되잖아요. 네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내가 이 타인의 어떤 것이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11조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11조는 신보주의적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 이 자족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9계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웃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지켜줘야 될 존재이지 그 이웃을 우리가 해할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웃에 대해서 왜 우리가 거짓 증거를 하냐면, 이 이웃에 대해서 갖는 우리의 그 마음의 태도가 뭐냐면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차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고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안에는 악한 생각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경쟁심,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또 임기응변식으로 편리형으로 그때그때 순간순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악의적 목적과 어떤 자신의 어떤 편리함, 어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 상대에게 이 뭐냐면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의 배후에 악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거나 또는 어떤 이야기를 악의적 목적으로 퍼뜨리는, 그래서 공동체를 흐리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십계명 10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게 뭐냐면 탐심인데, 근데 이 탐심이 어디에서부터 기원이 올라가냐면 이 창세기로부터 올라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탐심입니다. 동시에 이 탐심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탐심 때문에 우리가 통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통제가 되지 않는. 그래서 이 탐심을 우리가 꺾어내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 탐심을 완전히 우리가 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소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선을 넘었을 때 또는 너무 나갔을 때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다스려야 되는데, 제가 시간상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탐심의 해독제는 저는 만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탐심의 해독제는 만족인데 4가지예요. 첫째, 이 탐심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려면 비교하면 안 돼요. 집 평수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동차 어떤 스타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거 타인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출구하십시오. 이거는 뭐 미래의 어떤 자산이 아니라 지금 있는 현재의 적은 것이라도 그냥 콩 하나라도 이걸 나눠 먹을 수 있는 이 행복, 이걸 소유하십시오. 3번째는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웃과 나눌 것은 또 이웃과 나누고, 이런 이 삶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4번째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으려면 모든 초점을 영적인 것, 영원한 것에 둬야 돼요. 영적인 것, 영원한 것. 어떤 말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거든요.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는 이 잠깐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위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주신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감당할 수 없도록 우리를 괴롭힐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과 유익을 위한 목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지키지 못할 계명을 주어서 우리를 죄인으로 딱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십계명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 십계명을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하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내가 이 십계명을 난 도저히 못 지키겠어 라고 하신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대신 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하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십계명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